오늘 바벨론 제국과 다니엘 읽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영상을 이걸 찍고 적은 인원을 앞에서 설교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조금 더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벨론 제국과 다니엘 이 두 관계죠.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제국이고 어떤 모습이고 다니엘은 거기서 어떻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 당 2500여 년 전이면 예수님 오신 2000년과 또 예수님 탄생 500년 전이니까 아주 옛날의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썼던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 모습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 이런 제국보다 더 엄청난 그런 못지않는 그런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바벨론 최초에 나타났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2500년 전이니까 야만적인 그런 시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인류가 벌써 태어난 지가 벌써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3500년 내지 4000년 전에 이미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굉장한 세월이 흘러갔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문화가 야만적인 문화가 아니라 상당히 그 시대에 굉장히 진보되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성서 고고 지질학자들의 나온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바벨론 그 도시란 그 도시가 사각형 모습으로 계획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는 거죠. 요즘도 새로운 신도시도 만들고 계획 도시가 있듯이만 한 교회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런 도시가 바벨론 도시였습니다. 그 사각형의 한 편의 길이가 22km예요. 22km이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의 둘레가 60km래, 60km. 엄청난 거죠. 이런 도성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가 100m 높이를 갖고 지은 그러한 성이 있는 것이고 그 성곽의 성의 넓이가 26m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하면 4차선 도로가 그 성 위로 가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성을 세운 제국이니까 그 위험이 대단한 거죠. 사방 각 성벽 한 면에 25개의 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민이 오갈 수 있는 25개의 문이 있고 또 이 바벨론 도시는 유프라데스 강, 디그리스 강이 합류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그 강 길이만 해도 900m를 그 안에다가 이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유프라데스 강 넓이가 그걸 건너가는 그 강이 길이가 900m래, 900m. 강은 900m이고, 그리고 그 다리 넓이가 9m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벨론 도시다. 제국이다.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 고고학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데스 강 밑에는요, 오늘날
터널이 터널이 지금만 터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터널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그 뉴욕 허드슨 강도 터널이 있어도 지나가듯이 그런 터널이 그 당시에도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였다. 건축술, 천문학술, 모든 문명에 꽤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최초에 나타난 영웅인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신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신상 앞에 놓여 있는 그 제단만 해도 제단 길이가 12m이고 그 제단 넓이가 4.5m인데 이게 전부 다 순금으로, 동상도 순금이고 제단도 순금으로, 오늘날 그런 금 순금으로 만든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놀라운 그런 모습이 바벨론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그 물을 또 끌어올려 갖고서 왕을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인공공원을 만든 거예요. 인공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기르고 동물을 기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궁궐을 세우고 거기에 연회장을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날마다 파티를 만들고 왕들과 신하들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의 공중, 그 사막 땅에 세웠으니까 공중 누각 같은 그런 도시로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아주 융성한 나라, 강대국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국,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런 제국에 저 시골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면 강원도에 비교한 그런 나라에서 끌려온 이 포로 잡혀온 이 작은 나라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세 친구들이 4명이 그 당시에 이 세상 문명의 어마어마한 그 광경과 위력 앞에 그들이 느끼는 소감이 어떠했을까요? 이건 아마 균욕이 될 것입니다. 기가 죽었을 거예요. 진짜 놀래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네. 시골 상전 도시를 구경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면 갑자기 저 비행기 타고 뉴욕 같은데 고층 빌딩 가보면 그냥 입이 딱 부러지고 말 못하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간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겠죠. 예. 어마어마한 그런 그 도성의 모습을 보면서, 성문을 지나가면서, 예. 산성 같은 그런 누가 그 공원을 보고, 또 유프라데스 강의 그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다리를 지나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기의 신앙이 작게 보이고 신앙의 위압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위의 여건, 주위의 환경들, 그 모습 앞에 그들의 신앙에 굉장한 압력을 가할 것이고 신앙의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이 코로나 전염병 앞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예배 보는 것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요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신앙의 여러 가지 위협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명의 젊은 청소년들, 이 유대인 청년들은요, 그들의 작은 시골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부모로부터 율법 학자로부터 배운 그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된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켜왔던 이들은 절대로 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 못 느끼는데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아마 그들도 생각 속에
그래서 많은 갈등과 범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력 앞에서요.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런 많은 회의와 갈등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까지 무슨 대단할 것이겠는가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융성하고 위대하대도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세상 문명 발달이 이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라는 그런 그들의 굳건한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무엇도 파괴할 수 없다고 그들이 다짐하고 생각하면서 아마 더 늠름하게 더 신앙을 무장해서 그 바벨론 넓은 대로를 유의히 활보하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의 이름은 그 느보신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신이 이 왕위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을 따졌던 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10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세계 역사, 인류 역사에 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 위대한 영웅의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유명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 왕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예. 그건 자기가 꿈을 꿨겠지만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꿈꾸지만 옛날 사람은 더 꿈을 믿게 되고 더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으로서 역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왕은 그 꿈이 정말 심상치 않은 그 꿈을 깨닫고 일찍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많은 세계에서 모여온 그 학자들, 왕실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을 소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박사, 성경에 나오면 박사, 무슨 술사,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의 꿈을 기억할 수 없는, 내 꿈을 맞춰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학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거 투자하고 그들을 키웠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서 그들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말이죠. 양성한 까닭은 이와 같은 때를 맞아 쓰기 위해서 그들을 양성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은 말이지, 이제 내가 그 꿈에 대해서 내가 그 꿈을 맞춰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설명을 내가 너희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꿈을 나에게 얘기해주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설명을 해서 나에게 알게 하라는 그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꿈을 꾼 걸 얘기해주면 적당히 그래도 지혜를 통해 가지고 꿈을 이렇게 설명하고 몽조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꿈 얘기해주면 내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알 수가 있어야죠. 예?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꿈을 모르는데 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런 거 막무가내입니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학자니까 내가 그걸 잃어버려서 모르는데 그거 가르쳐주는 게 너희들 학자의 사명이지 말이죠.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꿈을 나에게 알려주고 해몽치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학자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학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빙자해서 나를 속이고 온 백성을 속이고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빠른 시일에 해명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학자로서 무능한 그 모습에 대해서 큰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나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도 다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에서 훈련받고 왕실 교육 받고 있는 훈련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다니엘은 그 왕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20세 정도의 아마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이 왕명을 전한 자기 책임자 시위장에게 얘기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왕이 무리하게 급하게 이런 명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주시면 그 해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 말이죠. 그때 다니엘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 자기 세 친구의 생명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생명도 구원해야 될 뿐이고, 그 다음엔 자기와 같은 동료들, 많은 나라에서 잡혀온 이 박사들, 학자들, 이 술객들이 운명이 말이죠. 모두 다 이 다니엘 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꿈을 못 마치고 좋은 해명을 못하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회에 자기의 공명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자기만 출세하고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왕명을 받은 다음에 동시에 세 친구를 불러 모았어요. 세 친구에 가가지고 이 시급하고 중대한 것을 다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잡혀온 이 네 청년들은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어디에선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받을 은혜예요. 이런 위기에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에 위협받는 곳에서 생명이 지금 천국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사람으로 힘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여기에 은혜 받고 또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나 혹은 단체나 교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짊어질 이런 시대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위기에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가 이 문제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깨닫고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기도하고 또 시간 있으면 우리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우린 깊은 잠에서 우리 깨어날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고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할 때 물론 각자도 기도하겠지만은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합심해서 혼자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그들은 기도했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있을 때마다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한 사실은 수없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합심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에 충만한 그 역사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뭐 2명이 부부끼리 혹은 뭐 자녀들끼리 같이 예배 구역에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뭐 인원이 많든 적든 물론 뭐 많은 거 좋겠지만 오늘 이 정도면 우리 많은 모인 거 아니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거 보고서 낙심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고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책임 갖고 대표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더 은혜가 되고, 뭐 옛날에 많은 성도가 모여서 그냥 늘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상당히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더 성령의 뜨거운 감화와 감동을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젠 주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구나. 그런 감회를 우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우리가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교훈 삼아야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 세 친구와 네 친구가 기도하기를 며칠 만에 그들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꿈의 모습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 응답받은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받은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꿈인지도 그것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다니엘은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자진해서 큰 책임을 짊어지고 모든 학자들 앞에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은 무엇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사실을, 진리의 사건을, 예언의 사건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서 목숨 걸고 그들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일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확신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확신을 하고 겸손한 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니엘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고 그 기도하고 그런 확신의 응답을 받고서 먼저 사람 앞에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모든 것이 먹는 거나 말이나 모든 우리들이 죽든지 살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그들은 사람에게 혹은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이권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응답을 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지각과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보세요. 기도에 모든 일에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크고 작은 일이나 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나 뭐 어떤 어려운 고난이나 어떤 위협 하여튼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따르는 거죠. 기도할 때 감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예배 볼 때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독과 이거 다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깊은 그 대로가 다니엘의 그 포로로 잡힌 그 다니엘에게 아주 그 길이 험난했지만은 대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열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가는 길을 넓게 하신다. 험난한 길이 대로로 평탄케 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니엘의 신앙이죠. 담대한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 겸손과 그의 경건한 그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해석이 이제 오늘 다 안 본 것지만 2장의 이 후반부에 그 다니엘이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자세한 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과연 꿈으로써 이렇게 인류를 통치하면서 중대한 계시를 줄 수 있겠는가? 이 중요한 사건이 이게 옛 다니엘의 꿈 같은 해석, 그 꿈이 이렇게 문명 시대, 이 과학 문명 시대의 그 꿈이 그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꿈으로 우리 믿을 수 있겠는가? 그 허망한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간중에 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꿈에 대한 사건의 이 말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있어도 그 옛날 시대에서는 꿈은 사람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옛날에 더 꿈이 우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2500년 그동안 500년 전에 앞으로 있을 아마 이제 그 시대부터 앞으로 2500년 후에 역사가 이루어질 그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는 꿈이에요. 그 꿈이 앞으로 2500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시대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나라 망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에 대한 그 예언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되어질 그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통해서 다니엘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2500년 전에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세계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알아야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느부갓네살의 본 꿈은 뭐냐? 하나의 어마어마한 커다란 신상을 본 꿈이었습니다. 신상을 꿈이에요. 근데 그 신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맨 위에는 순금이에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머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 아니겠어요? 머리는 순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보다 못한 게 은이죠. 내려갈수록 왕들의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는 또 은보다 더 가치가 없는 자질이죠.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가 있는데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강한 것 같지만, 철은 강하지만은 이거는 발은 일부가 10발가락에서 일부는 철이고 또 한쪽은 무너지기 쉬운 약한 흙이라는 거죠. 단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신장을 밑으면 점점 이 역사가 내려갈수록 왕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점점 쇠퇴해지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한 머리는 순금인데 말이죠. 근데 그 꿈을 보고 있는 동안에 보니 갑자기 한 커다란 돌이 산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신상이 뭐 이 세상 나라 아니겠어요? 제국을 다 때려 부수니까 그건 이 신상에 힘없이 다 부서져서 조각이 나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호련히 이 날라온 돌이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되어질 인류의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설명이 무엇입니까? 꿈이 보여주는 바 진리가 그 속에 우리는 있다 이것입니다. 머리에서 발가락 이리까지 이 강한 나라가 점점 시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오늘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강한 나라 다음에 파사 나라가 그 다음 강한 나라가 지배했고 파사 나라가 끝나면 그 다음엔 헬라 제국이 지배했고 헬라 제국이 지배되면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 마지막에 강한 로마도 자 망하는 거예요. 10발가락이 다 하나는 철이고 흙이 되어진 것처럼 이런 제국이 다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건 이 돌이 무엇이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신상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점점 나쁜 상태가 되고 연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이게 나라가 막 흔들리는 거죠. 백성이 막 그냥 데모하고 막 해서 그냥 실수가 없습니다. 마침내는 커다란 돌이 그 신상들, 이 인류가 쌓아온 그 제국들을 파괴해가지고 돌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지막 철로 되어 있는 달이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흙이다.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서로 산재해 있는 그런 모습이 로마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인류 장래 역사의 종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능력으로 이 땅의 온 세계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죠.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영원히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녕 그 꿈이 우리의 꿈이 오늘 찬송처럼 정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영원히 세워지는 그 나라가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흰돌이 누구겠어요? 흰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2500년 전에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열바락 같은 그런 이런 유럽의 그런 통치의 모습 보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그때는 모든 심판이 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신 그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임박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지혜로운 마지막 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류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제는 세상 나라는 다 이제 망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 나라를 접수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 믿고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